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여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여름을 지나면서 100년 만에 오는 더위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유례없는 폭염, 폭우, 태풍, 그리고 잼버리로 마음 써야 됐던 여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내일부터 또 다른 태풍이 오고 제2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날은 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이 제일 끝 상류의 수원지, 검룡소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헬몬산 밑에 휴양지로 당신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바친 도시라고 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별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몬산은 한국인에 마치 백두산 같은 곳이, 왜냐하면 헬몬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검룡소 가보셨어요? 이게 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샘이 콸콸콸 가라는 샘이, 더욱이 유대에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땅에 샘이 콸콸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영험한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영험한 곳이라 그랬는지 판신이라고 하는 목축을 지배하는 그런 신을 제사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에 제사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아니 그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전에 예언자들 같은 사람이, 예전에 예언자들을 다시 보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메시아적 그런 마음을 갖고 기대가 있었었는데, 바로 그 대답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적인 기대를 그대로 고백하는 이야기.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오병의 역사 후에 예수님께서 바닷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백부장이 고백했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서두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 역사하신.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랫가락을 찬송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미우라 야코의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에게 이런 묵상이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해. 왜? 어떻게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생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여기 베드로, 어떻게 자기와 함께 성장한 자기의 연령대가 같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인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일도 아닌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백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고백하는 것.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부터
보게 하시는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신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21절 시작.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로소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었을까.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들으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여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이다 그래 복음 되는 게 아니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얻게 되어졌던 바로 그 사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2000년마다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민족마다 어떻게 하다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두 번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공리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가 우리에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우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유지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여러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갈 바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자라고 해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살리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따라가는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단이 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대답은 분명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옆에도 우리 천주교가 있지만 신교와 구교의 갈림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천주교의 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사단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베드로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교회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교회가 십자군의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는지, 교회가 무엇을 주장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역사 속에 만들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프로테스트한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20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데 침묵하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원하시는 대답을 들었는데 왜 침묵하라 그러셨을까? 베드로의 고백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뭔가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직은 기도해야 될 때고, 아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임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I believe라고 하는 말은 I believe,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동의어 속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분명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요. 그 고백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해요. 그러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백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고백이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 고백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주님께서 침묵을 명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어나는 재물 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푸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들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